주전 6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나라가 주전 6세기경에 전 세계를 약 한 70년 정도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의 수하에 속했고, 또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이때 유다 국가도 이 제국과 싸우다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철저하게 망하는데, 그래서 이 제국과 싸우다가 3분의 1은 전쟁 중에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병들어 죽고, 또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그 나라가 끝이 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또 고통의 끝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들 다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께 말하고 또 뭐라고 여호와께 이야기를 했나 하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한다 혹은 이른다 혹은 이야기한다 이런 이제 단어는 다 미알로 동사입니다. 미알로 동사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을 툭하면 하고 툭하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송사는 하나님께 가려졌다.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하고 말했던 그 내용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요건 숨겨졌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서 감춰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고 묻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여호와가 숨겨두고 묻어버렸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부각시키면 창피를 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두고 덮어두고 숨겨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길표를 세워놔라. 그리고 이 길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이 길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거라. 그렇게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간 그 바벨론을 징치해서 그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다시 자유를 주어서 너희들이 참 있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포로가 풀려났을 때가 다 됐는데도 풀어줄 기미도 안 보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드러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아무 방구도 없고 그저 사건을 숨기기만 급급하고 드러날까 싶어서 겁을 내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계속 고통당하는 이런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이방인 민족들에게 눈에 띌까 싶어가지고는 이제 말 한마디 언급 안 하고 그런 모든 전말을 다 덮어버림으로써 입을 싹 닦아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욕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욕먹을 것이 뻔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욕을 먹으려고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창피 안 당하려고 그렇게 숨겨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뭐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송사가 벗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송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판결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 히브리어로 미시파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볼 때 판결문을 두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기 백성들이 잘못해서 형벌을 언도한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재판문. 그 판결문에 보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 신을 배반함으로 그 반역한 죄가 크므로 그 불로서 바빌론에서 노동교화행으로 70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기에 이와 같이 바빌론 땅에서 70년 종살이를 엄도한다. 그렇게 시벌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거의 다 간 겁니다. 한 1년 정도 혹은 아니면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남게 되어지고 그래 되면 이제 출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무슨 조짐이 일어나고 풀려날 기미가 희미하게나마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손톱만큼도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바벨론 국가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한 이 7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겠구나. 70년 만에 우리가 해방될 그런 어떤 하나의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바벨론의 막강한 국력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들 무슨 방도가 있겠나.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강한 세력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는 70년을 기다려왔지만은 이제는 기약도 없이 계속 종살이만 해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때 일을 처리도 못하는 그런 신이. 그러나 그들이 말할 이 시점에 대해서는 7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69년째쯤 지나갈 그 무렵에 이 말을 했던 걸로 봅니다. 한 1년쯤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들이 해방될 것 같은 느낌을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도 강한데 다른 어떤 이웃 나라가 와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은 전혀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형의 이 언도가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받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바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그렇게 툭하면 그런 말을 내던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선고대로 내년이면 70년이 되건만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여 전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들을 때는 아마 조금 마음이 상했을 걸로 봐집니다. 나를 아주 무시해도 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무시하네. 나를 아주 얕잡아봐도 분수에 지나치네. 아마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낌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또 그리고 이 오늘 이 선자 한 분이 나오는데 이 선자도 하나님을 무시한 듯한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팍 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 따위로밖에 못 보냐? 그러면서 이제 말을 끄잡아낸 것이 바로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 따위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무능한 자로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28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지금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의 힘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먹고 먹어도 이렇게 기가 먹었느냐? 아무리 눈이 멀고 멀어도 이렇게 보는 눈이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피곤해하거나 곤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8절에 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신다. 이게 피곤하지 않다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그 야프라는 말인데, 일로 인하여 지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 지치다. 또는 일로 인하여 약하게 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그 선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벨론 그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숨 쉬고 있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일은 곤비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비하다는 이 단어는 야가라는 미알로 동사인데 피곤해하다, 고단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하니까 누가 하나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내 혼자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달프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70년 만에 약속을 했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만두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기 땅 끝까지라는 이 말, 여기 카차의 에레츠라는 말인데, 이 세상 이 끝에서부터 이 세상 저 끝까지 다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여기서부터 땅 저 끝까지 온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조그마한 바벨론 그 제국 하나 멸망시키는 일 하나 가지고 허덕이고 쩔쩔매고 그 바벨론 제국 하나 제압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을 창조하시고 아시아 대륙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다.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하다가 주님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일을 중도에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도 한이 없지만은 명철도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설기, 그 다음에 지혜를 두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아서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저 바벨론 국가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망하게 만들지 하면서 방도가 안 떠오르네, 묘책이 없네,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저기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인데, 그래서 시온으로 데리고 갈 것인데 내가 도무지 이 묘수가 안 떠오르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능력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창조할 때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구, 이 거대한 지구를 하나님 만들 때 지혜가 없이 만들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사용해서 저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전부 다 무중력 상태가 되어집니다.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진공 상태. 이 온 세상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무거운 태양도
저 무거운 지구도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떠 있는 이유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참 공기를 마치 흡입 빨판 사용해서 공기를 없애버리듯이 싹 없애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이 세상을 이렇게 건설하고 창조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런 지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바벨론 제국 하나 망하게 만드는 그런 깨 하나 쓰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 바벨론 멸망 하나 시키는 것은 아주 쉽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선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에게 딱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아주 손쉽게 점령을 해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딱 70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성취해 버리시게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원래 하루아침에 망할 나라는 아닙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합니까? 원래 이 제국은 망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한 몇십 년 전부터 조짐이 나타납니다. 안에서 찌그럭뽀록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왕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또 올리고 왕을 또 세우고, 이런 무슨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망해버린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역사 이야기를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게 마지막 그 대왕인 벨사살 대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은 적들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그날 밤에도 대신들을 불러놓고 궁궐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잔치했겠습니까? 적들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를 바라보면서, 고레스 이놈 오늘 밤에도 우리 성을 함락시킨다고 욕 좀 보겠네 하면서 우리는 술을 한잔 마시자 하면서, 네가 아무리 해봐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없어 하고 이렇게 그들은 호언장담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성이 폭사하고 마치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앞으로 지구가 멸망 하나님 시키신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를 멸망시킬 그런 지혜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구는 영원히 뭐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지구를 앞으로 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구를 불러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지구를 내가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악의 본거지, 이 악의 본거지인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아이스크림 먹듯이 녹여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듯이
이 지구를 이렇게 싹 녹아, 예, 완전 그 멜트다운 해가지고 싹 녹아버리는, 이런 하나 용해를 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 온 세상을 딱 그냥 그런 식으로, 예,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한번 일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알고, 우리를 또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또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예,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